나왔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그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음식 먹고, 사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문제가 오냐면 이대로 안 살아서 사실 문제가 와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거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다 싫어요. 주변에.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한 게 있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들이, 다니엘이 이걸 하면서 먼저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면 왕궁에서 했죠. 처음에 왕궁에서 하는 거예요. 뭐 했냐고 하면은 뜻을 정했다고 나와요. 작정을 했대요. 작정을. 마음에. 근데 바로 이 날부터, 이 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다니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니엘 2장, 다니엘 5장 이런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막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주로 제가 안타까운 거 중에 하나가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막 경제에 상처를 막 가지고 있어요. 경제 문제. 아니,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시면. 한나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나가요 원통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원통에서.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후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거기 사람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분인나 아기를 낳아, 자기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막 원통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이스라엘에 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뭐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세워서 성전에 있게 해서. 한나가 정말 뜻을 정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요. 4살 때 성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금부터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에게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해친구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벨론 모든 박사와 수직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키 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가끔 이제 뛰어난
학자들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공부는 타고나야 돼요. 그래.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른 DNA는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니까요. 영적인 DNA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DNA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DNA가 변하면 나머지 다 바뀐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성격 더러운 사람들, 성격 이상한 사람들, 뭐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곳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의 영적인 DNA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들 있잖아요. 막 그분들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막 정가 17번. 옛날에 김태희 목사가 그랬거든요. 정가 17번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성격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설비 씨랑 욕도 해요. 근데 이분의 영적인 DNA가 바뀌니까 나중에는 괜찮지 않을 문제가 되겠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옛날에 우리 김익도 하잖아요. 김익도 깡패였잖아요. 불안당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인 DNA가 바뀌니까 정말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지도자들이 매일 이 뜻을 전하세요. 내가 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건강해?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대체?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께 이유를 찾으세요. 이유를 찾으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아프지 않고 돈도 잘 벌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친구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막 1년에 6개월씩 그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오면 뭐 술을 먹으면 일주일씩 먹어요. 그러다가 쓰러져 병원 가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황당하게 밥도 얘는 물도 못 먹어요. 같이 만나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우리는 물 먹잖아. 얘는 물을 못 먹어. 물이 안 들어가요. 밥도 못 먹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간 이상 없고 그렇게 술을 먹는데 위 이상 없고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막 아무리 독한 사람도 병원에서 술 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먹거든요. 근데 멀쩡해. 그 축복 아니잖아요. 축복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도 모르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건강하잖아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뭔지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돼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6장 22절에 사자굴에서 결정한 날, 결정. 뜻을 정하고 결정한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됐는데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결정을 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6장 2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결정한 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사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뜻을 전하고 우리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 영안이 열린다면요,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 아시죠? 시므이가 아니구나.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막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 그 종이 그러잖아요. 와, 사무엘 하나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막 종이 벌써 벌벌 떠는 거예요. 저 군대가 다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사무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딱 열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군대 한 명에게 천사가 붙어가지고 바로 그냥 신호만 주면은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탁 트이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좀 만약에 우리 시선이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막 학원 가는 게 사자굴 같은 거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막 몸이 아프고 그래도 직장 출근해야 돼요. 법정 대응병이 아니에요. 출근해야 돼요. 가야 돼요. 원장님 남희 선생님도 아파서 내가 기억하기로 아파서 학원 빠진 적이 없어요. 원장님 아파도 와. 왜? 해야 되니까. 다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고. 자, 또 히데겔 강가에서 히데겔 강가 히데겔 안 쓸게요. 이때 다니엘이 결심한 첫날 다니엘서 10장 10에서 20절 나오죠. 결심한 첫날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결심한 첫날,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주의 천사장을 보내사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기는 역사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첫날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장, 천군장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무찌르고 딱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아직도 응답이 안 왔다. 그런데 작정한 그날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결정한 그날에 히데겔 강가에서 무릎 꿇고 결심한 그날에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성경과 역사적인 증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예요. 특히 우리 후대들 꼭 그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리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실은 그냥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 또 만남 있죠. 우리가 뭐 있죠? 5가지가 영역이 있구나. 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주부는 요즘 살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방학 때만 되면 미치겠어. 왜 애들 밥 해줘야 되니까. 우리 애들은 밥을 하루를 3끼를 다 먹어. 그러면 밥도 항상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루는 날아가고요. 또 뭐야 찌개도 항상 끓이는 거든 하루는 날아가고. 그러면 이거 하기가 보통 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림하기가 이게 극한 직업이에요. 만약에 그냥 그렇다고 끼니 때마다 사 먹을 수도 없어. 돈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살림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림 잘하기는 더 어려워요. 우리 애들도 많아. 얼마나 빨래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막 한번 탁 하면은 하고 저녁에 또 밥만 먹는 게 아니야. 밥 먹고 나가면 분명히 밥 줬거든요. 배고프대.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또 설거지까지 또그 싱크대에 하나야.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빨리 죽는 게 밥하기 귀찮으니까 대강 먹는 거예요. 귀찮아? 그냥 대강 먹어 그냥. 저도 이제 애들 같이 있으면 애들 줘야 되니까 챙겨서 같이 먹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대강 먹어. 혼자 있으면. 자, 근데 그것도 그 시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솔직히 고민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경쟁이 참 크거든요. 진짜 커요. 이것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만난 전도자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유민이 장학금을 준대. 에? 아니 뭔 장학금이에요? 아이 우리 애들이 대학 때 좀 어렵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았대. 아이 됐다고. 목사님 뭐 선교사로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데 뭔 성경 뭐 장학금이냐고. 아유 됐다고. 그냥 마음은 제가 너무 잘 받겠다고 끊었어요. 또 전화 또 준대. 아니 저 괜찮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래.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전에 이제 한 달에 수입이 60만 원으로 살았대. 근데 자기 생각을 했대요. 나이가 한국들은 몇 명 없고 나이가 들면은 마음껏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어서 이제 30만 원 쓰고 30만 어차피 없으니까 30만 원은 저축을 한 게 아니고 주식을 했대. 근데 이 시간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축복하셨는지 막 이 주식이 대박이 나버렸어. 대박이 나가지고 원래 박아놓은 돈 빼고 배당 나오는 금액이 한 달에 500불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제발 좀 받으라고 해서 알았다고 받았거든요. 경제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저는 이제 제 친구들도 만나고 돈 많다는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저보다 수입이 10배도 더 돼요. 근데 우리보다 물론 옷 입는 건 조금 좋은 옷 입어요. 근데 이제 걔들은 살쪄갖고 저같이 이렇게 티는 잘 안 나죠. 근데 이야기해보면 나보다 훨씬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진짜 못 살아요. 물론 걔는 집도 있고 좋은 차 타고 그렇긴 하는데 못 살아요.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문제 하나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요. 그 시간 이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내가 많다고 경제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많아도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있어도 10만 원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이 더 1000만 원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내가 있으면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경제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써야죠. 내 자신을 위해서 안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같이 연세 드시고 그러면 대신에 옷도 좋은 거 입으셔야 돼요. 옷도 좋은 거 입으셔야 되고 젊으면 좀 덜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옷도 좀 좋은 거 입으셔야 되고 아니면 깔끔하게 입으셔야 되고 그렇게 왜냐면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제가 어떤 전도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 있을 때 교회 권사님이 있대. 근데 이분이 남편이 고위 공직자인데 이분이 가끔 만나면은 머리도 안 하고 옷도 안 다 입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대요. 아니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이시고 남편 불신자고 하니까 머리도 좀 하시고 아니, 남편 월급도 되니까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잘 씻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다니면서 이거 복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말이 골 때릴 말 하는 거.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자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 당신 남편은 하나님 아니라고.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고 우리 중심을 안 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연세 드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화장도 잘 하시고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 그런 거 많이 봐요. 여자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 여기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영역을 주시고 또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순간에 우리의 뇌가 1000% 개발이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 휘성이나 휴림이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막 사람도 만나고 현장도 가고 또 전북대도 가고 바쁜데 막 누구 뭐 문재인 사태는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시간표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공부.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갈수록 이상해져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휴임도 그렇고 규정이도 그렇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현장에 가가지고 이 시간 속에 조금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들이 열릴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들 다 막 마치 그 초대교회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성병 걸리고 막 정신병 걸리고 그런 거 같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멀쩡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이 시간을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말 뜻을 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나에게 이 행복을 찾을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가장 힘 있는 나로 될 것인가. 영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성령 역사를 누릴 것인지 이걸 계속해서 찾아내세요. 하는 만큼 여러분이 회복되실 거예요. 그 방법으로 성경을 봐도 돼요. 아셨죠? 또 콰이어트 타임 해도 돼요. 묵상해도 돼요. 묵상이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하는 건데 성경적인 것은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중요해요. 성경을 계속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성경. 또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읽어도 돼요. 강단 메시지. 저번 주 말씀 제목. 그러면 몰라요. 말씀 제목 뭐야? 그러면은 다 안 나와요. 무슨 내용이었어? 또 잘 몰라요. 또 찬양을 해도 돼요. 찬양을 해도 돼요. 시간 나면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돼요. 단 조건이 이거예요. 행복.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힘을 얻는 시간. 영적인 가장 성령 역사를 내가 누리는 시간. 이때 여러분이 고민과 나의 그 문제와 갈등 있잖아요. 이때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고 귀를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진짜 중요한 말을 못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봐요. 전에 한번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해요.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캠프 갔는데 자기 집 나가겠대. 왜? 엄마가 나가라고 했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설명해줬어요. 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네가 너무나 그 규칙을 안 지키니까 엄마가 이렇게 되면 너무 속이 상하고 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한테 갱신하라고 한 말이야.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나가자. 그 말이 집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국말이 이거 인간의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고사님도 막 우리 장로님 막 이렇게 몸이 약해져가지고 하면 막 속상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속도 상하고 막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못 들어요. 그 말을 못 들어.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이 시간이 없으면 회복돼야 될 게 이거거든요. 회복돼야 될 게 이건데 이게 다 무너져요. 건강 무너지지. 또 뭐야? 경제 당연히 무너지지. 만나 이상한 사람만 내 옆에 있지. 공부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만이 아니라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시간 속에서요,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후배들, 전도자들 다니엘과 같은 결단의 시간, 다니엘 같은 결정의 시간, 다니엘 같은 결심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금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